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런 순간순간들이 우리가 마지막 침상에서 돌이켜 볼 때 아름다웠던 삶의 하이라이트였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잘 사셔야 돼요. 우리 속에 어떤 vile, 악한 것이나 nasty, 추한 것이나 이런 게 거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분명하지 않아요. 참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들도 있고 어떤 일들이 잘못된 일도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 손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가 손해보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중요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그리고 성도다운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거룩한 그런 사람들이 돼가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에베소 3장 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서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대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2장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처하실 거처가 되게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가 이런 사람이 됩니까? 우리는 몰랐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셔서 우리가 그곳으로 찾아가야 되고 우리가 힘써서 그에게 도달해야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복음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너에게 거처를 만들고 근데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성령 밖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전히 우리는 찾아나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거처를 너희 속에 하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 우리가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2장 1절에 이야기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억만 번을 잘하고 딱 한 번 잘못해도 he is sinner. 그는 죄인이에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죽는 거예요. You must die. 인간이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히브리서가 지어낸 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말씀했어요. 내가 죄진 자는 내가 분명코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받았던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막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은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을 고소한 게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고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실제 지네들 행동은 하나님 보기에 역겹게 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줄 만한 인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았을 때 역겨운 인간인가요? 제가 두려워하는 거는 제가 역겹게 보인다는 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자랑을 뭐 가지고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진정 나왔을 때, 그리고 참으로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소리를 고백을 먼저 안 할 수가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그냥 살리셨다, 그리고 팽개쳤다고 말씀하시고 안 하시고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이 위치를 에베소 2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자리, 그 하늘,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을 믿느냐고. 막 속에서 그냥 아이고 그냥 기쁨이 아니, 나 저건 믿어야 돼. 그런 마음 안 생겨요?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목마른 자는 나오라. 값없이, 돈 없는 자도 나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Free to give you. Come and get it. 와서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안 할까? 그 사람이 진짜 스토피시에요. 정말 바보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으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음이 막혔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막혔는데, 망하는 자들은 누구냐? 지금도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해서 믿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본인, 그리고 세상 신에 혼잡되어져 있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실 너희들, 하나님의 거처를 만드시려고, 거처를 삼으시려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함께 지어져 나가느라,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을 다 함께 지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저분이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는 우주, 이 하나님이 자기 거처를 삼으시는, 그래서 자기 아들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해서 자기 거처를 삼으려는 바로 그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분입니까? 이분에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고 싶어. 사랑이 안 되면 왜 내가 이렇게 사랑이 안 되냐? 하나님께 나가서 왜 내가 사랑이 안 됩니까? 저 자매가, 저 형제가, 주님, 하나님 잘못 아니죠? 저분 잘못입니까? 저 잘못입니까? 대체로 내 잘못이지. 그래서 우리를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절하고 인사하고 반가워하는 거는 우리는 형식을 넘어선 사람들이어야 돼요. 어디를 가도 특히 폼이 있는 미팅에서는 예의가 존중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에는 이 예배, 이 성도들의 모임이 얼마나 폼이 있는 모임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의를 지키고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이 생각하는 예의를 훨씬 넘어서야 돼요. 왜? 하나님이 어떠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지금 제자들은 또 하나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인정하시는 이 모임이라고요. 그를 불러서 교회라,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런 일들을 너에게 전하려고 내가 멋진 부흥사가 되고 멋진 능력자가 되고 멋진 내가 된 내가 아니라 갇혔다. 내가 죄수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쯤 이야기했으면 넉넉하게 멋진 차도 타고 다니고 어디 가나 인정받고 식사에 초대받고 뭡니까, 한번 설교하면 사례도 그냥 그냥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갇힌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갇힌 자가 되었다면 우리들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요구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주어지는 대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터에서, 지금 사시는 터에서 여러분이 문을 열고 집안을 댕기면서 자녀들이 침대에서 잠을 잘 자는 것을 보면서 더모스타트에 너무 덥군, 더운 날에 내려주고 너무 춥군, 이 추운 날에 올려줄 때 하나님 감사한 생각 안 드세요? 식탁에 반찬 놓고 자녀들하고 애들이 열심히 먹는 걸 보면, 그리고 건강한 애들 보면 감사하지 않으세요? 모르는 새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이렇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고 있구나.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게 성도의 생활이죠. 여기서 지난 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예는 예,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서 지나는 건 다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혼잡케 하거나 우리를 이 품이 있는 모임에서 낙오하게 하거나 처지는 것들을 용납하면 안 돼요. 미국 말에 셀프 이스팀이라는 게 있어요. 스스로를 높인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아세요? 성령으로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거꾸로지면 종들을 다시 일으키고 실수하면 다시 고쳐주고
약해지면 강하게 만들어주고 뭐 하라고? 교회의 지체로서 맡은 일을 스튜어드십, 청지기 일을 잘하라고. 이 말을 구약에서는 내가 선지자를 보내는데 부지런히 보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었다. 하나님이 부지런히 보냈으면 얼마나 보낸 겁니까? 하나님은 구약에만 일하고 신약에는 일하지 않나요? 신약에는 얼마나 많이 일을 주께서 하십니까? 아침 해가 뜰 때 우리가 그 아침에 뜨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려고 해를 띄우는구나.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해 내가 갇힌 자 된 죄수가 되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누가 들었을 터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것들은 너희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어로 하면 좀 쉬워요. 스튜어십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라고 나한테 맡겨주셔서 내가 그걸 받은 청지기 있는데, 이것을 너희들에게 전하려고 내가 갇힌 자가 되었다. 그의 일을 한 보수는 죄인이 된 거고 갇힌 자가 된 것이라 이거예요. 위대하지 않아요? 누가 위대해요? 설교 잘하는 자가 위대해요? No.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자가 밭에 나가서 하루 왼종일 땡볕에서 일을 했다고 그러자.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그러면 주인이 야, 너 수고했다. 그리고 발 씻고 목욕하고 쉬어라. 그러겠느냐? 주님 말씀하기 아니라고 그래요. No. 내가 밥을 다 먹고 침상에 들 때까지 너는 내 수중 들어. 이거 주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네가 쉬든지 먹든지. 그러나 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일을 다 한 이후에 저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그게 진짜 종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땐 어떻고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땐 어떨 것 같아요? 경상도 말로 택 없이 부족하지. 그저 죽이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지. 빼앗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지.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 옳습니다.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10년을 일했건 30년을 일했건 50년을 일했건 일을 다 한 후에 할 수 있는 말은 참 하나님의 종은, 주의 종은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스튜어드십은 어떻게 바울은 알아들었느냐? 3절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건 내가 이미 대강 여러분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계시로. 계시가 뭐냐? 계시는 신비한 게 아닙니다. 다 나타났습니다. 주관적인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나에게 이걸 가르쳐줬다. 그 계시는 뭐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계시는 옛날에 구약에는 다 숨겨졌어. Messiah is coming. Messiah is coming. He is coming. 인자가 온다. 저 구세주가 온다. 구세주가 온다고 말했지만 정확하게 말 안 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말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말씀했어요.
다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사야서가 이야기했어요. 그 메사야는 오시면 그분은 멋진 사람이 아니야. 잘난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누구라도 업수이 여기면 업수이 여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코 세우고 깎고 난리를 칩니까? 이뻐지려고. 우리가 본래가 이쁨이 없다 이거예요. 이쁨. 예수님은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게, 누구라도 상대가 될 수 있게 아주 뛰어나거나 멋지거나 그렇게 오지 않고 자그마한 사람으로, 못생긴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나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험악하게 죽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저자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어 죽거니 저놈 당할 일을 당했거니 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가 알았으리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그가 대신 죽었다. 그러나 그는 일절 자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다. 마치 도주장을 끌려가는 송아지같이 그냥 끌려갔고 양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순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6번 재판을 받았지만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의 무덤은 부자의 무덤과 같이 될 것이요. 참으로 아리마대 요셉은 넉넉한 사람이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새 무덤을 팠던 그곳에 예수님이 잠깐 누인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에게 알려준 이게 계시라는 말입니다. 계시. 그분이 이 세상에 와서 처음으로 공사역을 생애를 시작하실 때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아야 될까요? 그는 하나님이셔요. 침례란 이방인이, 그 당시에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입교할 때 받는 예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방인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그는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줄 때 그 침례는 무엇이냐면 죄를 위한 회개의 침례였어요.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있습니까? 없어요. 침례 요한은 그것을 알고 어떻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그럽니까?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율법이고 어떤 것에도 흠도 티도 점도 없는 그런 분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흠 잡을 데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그걸 하셨어요. 여러분 침례 다 받으셨어요? 침례는 예수님도 받으셨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속에 들어감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속에서 나옴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꽃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읽으면 내가 너에게 이미 이야기한 그 말을 들으면 그 편지를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어, 12절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빌빌거리면서 비겁하게 유치하게 비루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자기에게 부르시고 나오게 할 때 당당하게.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하나님의 열심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고 2019년 8월 11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당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품위 있게 사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보면 참으로 벌레와 같고 먼지와 같은 저희들, 그러나 주의 복음은 우리들을 한없는 축복으로 한없이 고상한 자로 그렇게 세우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주여 감사하옵고 모든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를 저희들이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